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또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양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지하고 전파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과 이음학교 사역을 힘있게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리더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저희에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새벽기도 후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패권주의적 세계화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일상으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우상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합니다. 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절 음악 대축제가 3월 31일 주일 오후 3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또한 성금요 예배가 3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으며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할 예정이오니 가족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번과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으로 다 함께 참석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헌금은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있을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우리의 VIP로 작정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작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신앙강좌를 모집합니다. 복음 중심 베이직 교리, 페이스 앤 워크, 엣지 있는 통독반을 모집하며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몽골과 중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주보에 게시된 QR 또는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재무 및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각 부서 부장 및 회계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문화 강좌 모집, 섬김이 모집 안내, 이음초등학교 음악 강사 돌봄 교사 채용 공고,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가방은 좌석 앞에 있는 고리에 걸어주세요. 음료수는 각 층에 있는 음료 보관대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안쪽부터 앉아주세요. 맨 뒷자리는 노약자를 위해 양보해 주세요. 핸드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이곳에서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필사노트가
단돈 1,000원에 1층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고난주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내용들과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한정 수량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도 나누어 드립니다. 각 층에서 집에 붙여 놓으시고 고난주간 한 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필사 노트와 포스터는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이번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를 비롯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사면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활절 음악 대축제 초대장이 지난주에 금방 다 떨어져서 많이 받아 놓았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기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노인호 이규현 성도님 가정의 노준아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귀한 생명을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기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이 아이의 인생이 형통케 하시고 사고와 질병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로 잘 자라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는 귀한 인물 되게 해주시고 부모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선한 청지기로 잘 맡아서 하나님의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아들만 둘 있는 가정이네요. 안 됐어요. 딸이 없어서 너무 안 됐네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출타 중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털털한 차림새의 남친이어서 여친에게 구박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가 알고 보니 재벌 2세였더라. 이런 반전의 이야기들이 종종 소개되고는 하죠. 나타난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몰라보고 무시하다가 또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색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가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전혀 상상했던, 메시아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셨길래 그렇게 얘기하는가? 첫째로는 그분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주님은 주 앞에서 자라셔야 했어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자라셔야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연한 순 같다라고 하죠. 이것은 힘이 없고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장 환경이 마른 땅과 같이 척박한 것이고, 그래서 충분한 영향을 받고 자라지 못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다 부모님보다 커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러나 부모님 세대는 어렵고 가난한 시대에 또 때로는 가난한 가정에서 못 먹고 자라서 사실 온전히 발육하지 못한 그런 세대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장자로 또 많은 동생들과 함께 자라셔야 했던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마르고 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얼굴이 곱거나 풍채가 당당하거나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외모가 결코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라면 당연히 멋진 외모에 큰 키에 명문가 출신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볼 때 큰 인물 될 관상이네, 이런 칭찬을 받고, 또래 중에서도 출중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처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리더,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가난한 가정의 아이, 빈약한 외모와 체력을 가진 아이, 그래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흠모할 것이 없는 외모를 가진 분, 그분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 역사의 메시아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의 확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무엘이 엘리압 장자인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야, 이 사람이구나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 뭐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지 요즘에 외모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좋고 출중한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혜택을 더 많이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기준에 자기 외모를 비춰보면서 자기를 평가하고는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또 동화책에서나 텔레비전에서나 늘 날씬한 몸이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날씬한 몸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고, TV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이상적인 표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더 커지고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무기력하고 우울해한다고 합니다. 이런 외모 지상주의를 루키즘이라고 합니다. 루크, 보다라고 플러스 이즘을 더해서 루키즘. 그러니까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외모에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안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에서 고려사항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잘생겼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초라한 외모나 가난한 집 환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못생기고 병약한데 쓰임받은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못생긴 정치인의 늘 대명사로 나오는 분이 링컨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항상 링컨을 가지고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놀리고는 했다고 그러죠.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고, 베토벤은 귀가 안 들렸고, 벤 고흐는 괴팍한 성격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소크라테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못생겼다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초상화를 보니까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못생겼다는 걸 이유로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칼빈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다 하고 용모와 신장을 보면서 탐했던 엘리압을 하나님은 내가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윗의 아들 중에 정말 잘생긴 압살롬의 반역과 그 비극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모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걸 확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외모, 신장에 끌리죠. 눈에 띄니까. 그런데 조금 대화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얼굴보다 밝은 얼굴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얼굴의 첫인상은 어느덧 그의 말과 표정에서 나오는 그 내면의 인격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면에서 풍기는 향기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어디 외모에서 찾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 바다의 파도가 이리저리 치지만 그 밑에 거대한 해류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죠.
이처럼 외모 지상주의 시대가 펼쳐지고 취업을 위해 성형 수술까지 유행처럼 하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권력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고 사람을 세우고 패하는 그분이신데 그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분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아의 선택의 이 모습인 것이며 동시에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저도 그러한 예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집안에서 병약하게 자란 저는 특별히 공부를 못했어도 눈에 띄었을 것이고 잘했어도 눈에 띄었을 것인데 어중간하게 하고 말썽을 부렸어도 눈에 띄었을 것인데 수줍고 착하고 무슨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특세 때 오셨던 정갑신 목사님이 제 초등학교 후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맨날 그 초등학교 때 자기 이름이 정문에 붙여져 있는 걸 못 봤네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을 어떻게 봐? 그랬더니 내가 늘 달리기 1등하고 거기 내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 못 봤어? 그러더라고요. 못 봤어요. 저는 달리기도 잘 못했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시간 외에 제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점점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자존감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분의 은혜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호련히 얘기하다가 늘 결혼을 반대하던 저희 장인 장모님의 그 여리고성 같은 것이 호련히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호련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때 장인 어른이 제 아내에게 그랬대요. 딱 한마디 했대요. 그 친구 눈빛 하나는 반짝이더구나.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죠. 내가 그때 그분들을 만나서 무슨 만용이나 오기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떨고 약했어요. 근데 왜 눈빛이 반짝인다고 느꼈을까? 있다면 이유가 한 가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정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은 늘 사자가 붙은 사위를 보기를 원했는데 강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도대체 강도사가 뭐냐? 이름도 이상하죠. 강도사.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제가 절대로 작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집안의 사위가 되는 것이 이 집안의 큰 복이고 명예로움인데, 나를 거절하는 것은 이분들의 무지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왜 내가 참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과거의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현실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아도 이런 놈 데리고 오면 절대 우리 딸 안 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안에 있는 제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죠.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의 미디어가 만들어낸 기준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사실 조금만 뭘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이어트 한다고 항상 애를 쓰고 눈물겹게 운동하고 먹는 것도 막 조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체중계는 항상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체중계 올라가는 거가 공포인가 봐요. 올라가면 알 텐데 꼭 물어봐요, 저한테. 여보, 나 이렇게 살쪄 보여?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아니야, 여보. 당신 나이에 그 정도면 진짜 괜찮아. 당신 날씬해 보여. 아름다워 보여.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해요. 그리고 많이 먹어. 괜찮아. 난 당신이 많이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 이게 말로만이 아니에요. 저는 아내가 건강해서 예쁘고, 그래서 밝아서 예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이어서 더 아름답고,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에게 격려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분은 멸시, 슬픔, 그리고 질병을 아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여기 먼저 그분이 경험하고 겪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시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멸시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받았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정도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동네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무시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간고라고 하는 말은 뒤에 슬픔으로 번역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픔과 고통을 겪으셔서 히브리서의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통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질고는 병으로 인한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질병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경험하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이 땅에 질병과 또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하러 오신 예수님은 헤라클레스처럼 체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분이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슬픔을 알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 예수님이 얼마나 휘죽하지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멸시했다는 것은 아마 그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완전히 일그러지신 바로 그 모습, 차마 쳐다보기 어려운 그것이 절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전에도 많은 고통스러운 슬픔과 질병을 겪으셔서 그 얼굴이 상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30대시잖아요. 그런데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이 30대 청년 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리더 외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핵심이 건강해 보였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얼굴이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너나 잘해라. 당신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당신이나 먼저 구해라.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것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런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파도 안 되고 슬퍼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당하는 슬픔과 그가 당하는 고통은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중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픔도 또 질병도 겪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난을 보고 슬픔을 보면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이게 바로 무지에서 오는 오해,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아무 고통도 슬픔도 없이 강하기만 한 지도자는 자신의 백성을 정말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파보지도 않고 눈물 흘려보지도 않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할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바늘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철인으로 성육신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극히 겸손하게도 굳이 섬세한 감성의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떨구셨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당하는 일을 모두 당하셨고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본성의 강한 면만 아니라 약한 면까지 모두 공유하셨다. 만일 그분이 성육신 하실 때 대단한 용기를 타고 나셨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이에게 그분이 아예 성육신하지 않으신 것과 거의 똑같았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병들면 얼마나 부상한지, 경제적으로 몰리면 얼마나 힘겨운지, 이런 사정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돕는 것이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힘이 세보세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죄악과 슬픔의 땅을 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긍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슬픔과 질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슬픔을 당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저도 목회 여정에서 드는 생각은,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가난이나 내가 경험했던 질병이나 내가 가졌던 연약함이나 고난의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목회할 수 있었을까? 나는 얼마나 성도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못해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누가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사람들의 위로가 됩니까? 먼저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분들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없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듯이 슬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병을, 죄로 인한 슬픔과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슬픈 일과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그 슬픔의 이유를 이 땅에서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 고통과 슬픔의 세상 속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찔리고 상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선지자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고통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요. 그래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찔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리시고 양발 손에 대못으로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그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허물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면 뭐예요? 죽음이죠. 여기 찌르면 결국은 그분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상했다는 거예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으깨다, 즙을 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주님을 채찍으로 심하게 내려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등 그 주님의 몸이 으깨지도록 고통을 가해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먼저 그 몸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은 우리가 범한 온갖 부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깨지고 그 몸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형이죠.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과 이 불화에서 평화로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게 몸이 부서지고 상하고 찢김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치유와 생명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반역자요, 범죄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와 고통과 죽임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맛보셔야 되는 평화와 치유와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삶을 이사야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담당시켰다는 것은 짐지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멸시와 슬픔과 질고를 다 그 몸으로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내 모든 저주와 죄를 그분에게로 다 옮겨서 그분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멸시당해야 될 자리에 대신 그분을 딱 세우시고 그분을 고통받고 죽임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구원자 메시아는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나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게 모델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와 자리를 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슬픔과 질고,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을 그분이 그대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신 것이고, 주님이 계셨어야 되는 그 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 의가 된 것입니다. 나의 저주와 멸시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축복과 인정은 나에게로 온 것입니다. 나의 슬픔은 예수님에게로, 주님의 기쁨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질병과 죽음은 예수님에게로, 주님의 치유와 생명은 내게로 임한 것이죠. 존 스토트가 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려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죄의 본질은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탄찰하려고 반역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죄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서만, 그분의 의를 덧입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켰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빛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오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리를 우리와 맞바꾸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외모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문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도 아니고 바로 그분이 자리를 바꿔주신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가지고 고행을 해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덧입혀진 것이죠. 그 신분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이게 지금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가신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내어주신 그 아들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외모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으로써 그 당신의 아들로 옷 입히시고 당신의 그 아들의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사용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한 유명한 여류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윗입술이 찢어져서 태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성형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님조차도 어떤 때는 이 아이를 보고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걸 낳았냐고 탄식했습니다. 이런 그 상처를 가지고 자라던 이 여인에게 결정적으로 인생을 뒤집는 한 사건이 일어나요. 초등학교 시절에 학급에서 청각 테스트를 하는 날입니다. 기계가 발달되지 않을 때다 보니까 큰 방 안에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 장애의 벽을 몇 개를 설치하고 선생님은 이쪽에서 계시고 학생이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되게 이제 장애물이니까 작게 들리겠죠.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반복해 따라함으로써 이제 그 아이의 청각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들어온 아이에게 얘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럼 학생이 얘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여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방 안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아주 뜻밖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학생이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무 뜻밖의 말을 하니까 얘가 정말이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정말이세요? 자기 부모에게조차
네가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니? 너는 내 딸이 아닐 거야. 이런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그녀가 뜻밖의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에 이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이세요? 라고 반문을 하자 선생님이 정말이고 말고 너는 너무나 아름다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딸이야.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이 이 여학생의 일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가 근대 심리학의 기초를 마련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된 것이죠. 종종 원치 않는 외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죄로 실패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 음성이 진짜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정체성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다락방에서 서로에게 말이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바라보며 더 아름다운 내면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슬픔과 멸시,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며 어둠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의의 옷, 생명의 옷을 덧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다시 일어나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너는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외모와 외적 조건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주님, 주님은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슬픔이 나를 빚어주시는 아름다운 성화의 도구가 되며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예수님처럼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위에 벗어주신 의의 옷, 그 아름다운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응시하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죄로부터 치유되기 원합니다. 모든 곳에서부터 치유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나 다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긍휼의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궁핍을 하시는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두려움을 하시는 주님, 견디림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조롱과 기준으로 많은 상처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함께 하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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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와 자리를 바꿔 주시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